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오늘은 입술로만 나의 주요, 나의 생명, 나의 전부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노래 부르던 중얼거리던 그렇게 말했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뜻깊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어떻게 순환을 받으셨는지 하나하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아파지는 것만큼 주님의 아픔으로 인하여 심장이 아파지는 자는 심장이 고쳐지고, 주님으로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이 뼛속에 느껴지면 뼈가 이미 완치되어 있음을 마태복음 27장 주님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니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며 모욕하였더라. 그런데 자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냥 들리신다면 한 번 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채찍에 맞아 쓰러질 때 그게 보여지는 심령과 영의 눈이 성경이 보여지는 희롱을
다한 후 또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더라. 감히 나의 생명의 주를 어떻게 끌고 갔을까? 죽이려고. 가장 혹독한 형벌인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정말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해도 인생이 감히 접할 수 없는 분을 질질 끌고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주님께서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찌하였을까?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홍포를 입혔다가 다시 벗기고, 그리고 그를 심히 모욕하고 어떻게 끌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30절에서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속에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버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버립니다. 참으로 너무 엄청나고 숭고해서 하나님 입술로만 종이 전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 깊은 곳에 뼈 마디마디에 저리고 아파오는 주님이 느껴지는 삶이 주의 백성들에게도 물이 흐르듯이 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오. 예수의 피가 강같이 적셔지는 이 시간, 무엇으로 보답하고 어떻게 살아드려야 만분의 1이라도 갚을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중요한 데며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인생도 머리를 치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 머리를 치면 그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분개하죠. 하물며 인생이 주의 머리를 쳤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아버지, 어디로 끌고 갔을까? 모시고 가고 얻고 가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억지로 질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하시더라. 지금 이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부와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강주 교도소에 가서 117번이라는 죄의 패를 붙였으니까 망정이지. 망령된 일을 하다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할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면서 죄패를 달으신 것처럼 많은 허물이 많고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일로 내 가슴에 117번을 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성소 위하여서 강주 교도소에 117번을 달게 해주신 하나님께 세월이 갈수록 감사하고 주의 얼굴을 배울 때 117번이 왔습니다 라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다시 한번 뜨거운 진정한 고백을 드립니다. 어느 만큼 이해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신이시여 말씀 주시며 제가 전하겠나이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는 하족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이 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마태복음에서는 갈대로 머리를 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손으로 예수를 치는 기가 막힌 아픔을 우리가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이 참인 것을 확신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사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즉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온전한 그분과 연합하는 자의 역사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분의 몸, 그분의 피,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의 의미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렇다면 그분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요, 나의 아픔은 곧 그분의 아픔일 텐데, 주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십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잡았어요. 그런데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끌고 가요. 대자성이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끌고 가고 손으로 맞으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런 아픔도 얼마나 아프겠는데 바로 22장에서 사랑하는 제자 살점 같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인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어요.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상에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모른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나 저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도 뼈가 저리지만 내 심령의 아픔은 살을 태운다 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꾸겨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길 가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공부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나의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고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주님과 하나 되는 당신의 피를 마시고 당신의 살을 먹어 내 안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때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리라. 64절에 예수를 어떻게 희롱했습니까?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도 많은 말로 욕하였더라. 이러한 순환을 겪으시고 이제 오늘 밤에는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주님 36절 마태복음 27장에 보겠습니다. 거기 앉아 지키더라. 무엇을 지켰어요? 주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가고 저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킬까 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모욕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과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하라.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뜻없이 보내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빚을 많이 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갚아야 하듯이 우리의 죄값이 주님을 죽으셔야 되는 빚값으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일이 그저 막연히 성경 속에서 있었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분을 본 자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안수받은 안수자리, 그 누구의 손이기에 죽을 자가 살았을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뼈가 썩어서 녹아내린 우리 황지부장의 한쪽 팔은 모두 흉터로 덮여 있는 그 손, 그 자리를 누가 만졌을까? 너는 보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안수자리가 제일 크다고 말하는 우리 조정순 지부장, 30여 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그런데 온몸에 불을 받으면서 몸에 있는 암이 그리로 쏟아져 내리는, 주님은 얼마든지 흉터도 없이 하겠지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앞에 있는 흉터로 아니하시고 뒤에 있는 흉터가 손바닥 2개, 눈바닥 2개, 4개. 그래서 제가, 야, 너 덩어리가 이렇게 생겼은 게 망정이지야. 너 신랑 천국 갔으니까 그렇지. 살아가지고 앞배기가 볼따구가 이렇게 생겼으면야, 좀 그렇다, 야. 덩어리가 그렇게 아프니까 뭐 언제 바쁜데 덩어리까지 볼 시간이 있니? 안 그러냐? 그렇게 웃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기 생명에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던 그 피, 예수 보혈 어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을까? 말씀 그분이 예수.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고, 주님과 일하는 일보다 더 기쁨과 놀라운 일이 없다.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한다. 니까 오늘 하늘이 땅이 하늘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환경 형편처지보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더 커 보이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에서 안수로 이 지도를 그려져 있어요. 심장에 그려진 자는 저 조그마한 섬 같고, 그런데 제 지도는 미주 대륙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으로 36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안수해 주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온 전신에 암이 퍼져서 얼굴은 새까맣게 흑다른지 김인지 정말로 볼 수도 없이 새까맸고 척추가 대나무같이 이렇게 굳어서 밤이면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아침이 안 돌아오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침이 되면 또다시 눈이 떠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먹지도 못하고 장이 다 유착이 돼서 물만 내려가도 돌이 내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내려가지도 안 했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통증이 많아서 아이들은 아주 어렸고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었고 이렇게 한 6년 동안 병원을 다 다녔었는데 세상 의학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친정 아버지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암병도 고침받는다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강주 기도원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갔었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누워 있을 수도 없으니까 벽에다 갖다 이렇게 앉혀놨는데 제가 막 그 통성 기도 시간이 됐는데 계속 막 북을 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 통성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네가 내게 못 맡기느냐? 믿고 맡기면 네가 아무것도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못 맡기느냐? 그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어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자리가 새까맣게 이렇게 물집이 생겨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이 안수를 받고 불이 한 40일 만에 들어왔는데 전신에 빨갛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송전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날 너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병이 들었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겁도 없이 아니 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정말 십자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데 네가 십자가 밑에 못 내려놓고 그렇게 척추가 상하도록 장이 유착되도록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느냐. 455장을 주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18개월 만에 깨끗이 안침받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밖에서는 뭐 고난이 유익이다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었는데요. 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정말로 감사하자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었고요. 어젯밤에 영상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원장 엄마를 그렇게 그 여권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내리셨을까?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할렐루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원장 엄마를 쓰시고 저희들은 정말 행복한 자다. 그 밖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저희 시댁이 4대째 믿는 집안으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주 잘 믿는 집안으로.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눌리고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못 믿었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도 못했고 내 의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셨고, 나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확실한 말씀을 이길 문제는 없다. 성경 속에 어떠한 사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다. 말씀을 이길 병마가 없다. 어느 날 송우리 성전이 이속으로 이사 온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여기가 험한 벌판이었어요. 목암, 이 목과 이 목에 암이 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흐물흐물 터져. 누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툭 터질 것 같은데 너무 심한 통증으로 숨 쉬는 것까지도 안타까운데 그가 거저가는 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너무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그 다음 얘기는 말 안 해.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내 눈을 똑똑히 봐라.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볼 기력도 없어요. 이 혹이 커서 주저앉아요. 이리 그것을 손으로 받치고 내 눈을 똑똑히 보고 애야 거울을 쳐다보고 2시간에 한 번씩 지금 여러분 2시간에 한 번씩 안수 갈지요? 예. 거울만큼 잘 지키셨어요? 그거 지키면 나서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게 안 하세요. 잘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봐주셨어요. 그 아이는 그때는 잘 때 웃지 말란 얘기도 안 했어요. 한 성도가 한 방에 같이 보냈는데 걱정스레 와서 조심스럽게 여기 뭐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해. 그래서 어머 글쎄 무슨 일이 났나. 그렇게 유중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요 정신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어떻게? 끙끙 앓다가 거울을 이렇게 꺼내서 쳐다보고는 히히 히히 히 웃고는 거울을 또 내려놓고는 끙끙 살지 죽을지 모르고 앓다가 어떻게 그 난중에도 2시간이 되면 거울을 쳐다보고 히히 히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산다. 아멘. 그 아이가 말씀을 먹는구나. 100% 살았죠. 그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외로운 새끼들이 많아서 춤도 같이 추고 노래도 부르고 또 맛있는 곳에서 먹기도 하고 그럴 때 선극을 했어요. 그 선극할 때 미숙이나 창호나 다 그때 있었던 새끼들 같아요. 여기 총무부장이라 이런 식구들이. 그때 그 아이가 고침받고 삐삐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춘향전을 해요. 그러듯이 그때는 삐삐전을 했어요. 그래서 고침받은 후에
그가 별명이 삐삐였어요. 뭘로 나섰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예수의 살을 먹었어요.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사셨기에 나도 살아요.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저 성도의 모습은 너무 진솔해요. 이 덩어리 하나가 전부 안수자. 그걸 보면서 주님의 채찍에 맞은 흔적처럼 가슴이 아프고 뭉클하고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게 하시면서 세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참 소망과 참 사랑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순절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을 이처럼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이른 새벽 강원도에 올라가서 뜨겁게 그분과의 눈맞춤과 나의 입술을 열어 진솔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움과 깨달음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신 주님, 최소한 이날은 그분이 어떻게 순환을 받으셨는지 정도는 우리 모두 자식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누가 내 신발만 밟아도 얼마나 노여워하고 얼마나 망가졌던 우리들이 말없이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시는 사명을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서 그렇지요. 어저께 오늘 이 놀라운 풍성함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천국을 가불해서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주님, 그 모습이 저희들의 심장에서 아픔과 고통이 감사와 소명으로 거듭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절기에 이처럼 거룩한 성소에 올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신 주님, 부활의 새 아침에 주님과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